네, 오늘은 시편 10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이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시편 5권이 됐습니다. 이 시편 107편이요, 시편 5권의 시작인데요. 5권을 읽어보시면요, 이제 다른 시편 그 다른 권들보다 약간 이 모음집 같은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여러 시편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5권을 읽어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아놨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3, 4권에는요 다윗의 시편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이 5권에서는요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3편부터 118편에는요 애굽 할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요, 6월절에 불렀었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시편들입니다. 네, 이게 더 나으신가요? 여기가 지금 깜빡거려서 제가 일부러 껐거든요. 네. 거슬리지 않으시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편부터 118편이 이제 애굽 할렐이라고 해서요, 유월절에 불렸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찬송을 하고서 그 겟세마네로 가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113편부터 118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똑같은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노래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찬양의 이미지인데요. 이제 그러한 시편들이 이 시편의 마지막 끝부분에 146편부터 15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편을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편 5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장 긴 시편하고 가장 짧은 시편이 다 여기 5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긴 시편은 아시죠, 그렇죠? 119편이고요. 가장 짧은 시편도 혹시 아시나요? 네, 117편입니다. 117편. 예, 그렇게 가장 긴 시편과 가장 짧은 시편이 시편 5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편 5권의 시작이 시편 107편인데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4권의 끝에 있는 그런 말씀하고 조금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의 주제가 감사와 찬양이었는데요. 그 동일한 주제가 바로 이 시편 107편에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105편하고 106편, 그러니까 이 4권의 마지막 시편이죠. 그 두 시편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107편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06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 이제 거기까지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7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것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7편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편들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그 103편부터 106편에서는요, 역사적, 구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107편은요,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무슨 역사를 다루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편 107편이요, 귀환한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러 위험들, 고난들, 그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노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7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른 시편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주로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가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07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그래서 이 내용이 점점점 우리에게로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이 계속해서 넓어진다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위한 시편이 바로 시편 107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를 위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아주 일반적인 찬양과 감사,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익숙한 찬양과 감사의 초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것이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이 됩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똑같은 내용이 15절, 21절, 31절에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시면 4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면 그 안에서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주요 교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 107편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 특별히 이 고난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총 4개가 언급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게 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게 4절부터 32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가 33절부터 42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익숙한 감사로의 초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말씀을 펴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1절은요, 106편 1절을 보시면은 할렐루야만 제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면요, 그러한 선하신 본질적인 속성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헤세드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서도 인자하심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그 선하심을,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1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여호와의 속량하심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특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요, 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속량하신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었으면은 이거 우리 얘기하는구나, 우리 역사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도 보면요, 1차적으로는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시편의 배경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요,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요, 요 남북이라고 된 부분에 각주 표시가 있고요. 그 각주에 보면은 바다에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남에 해당되는, 이 남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바다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실 거고 실제로 바다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주했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시편 107편을 거의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절하고 3절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죄 때문에 흩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출애굽처럼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꼭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똑같은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만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 4절부터의 말씀이요, 그러한 여호와의 속량을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경험도 모두가 동일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속량하시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4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광야에서 방황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포로기보다는 어디에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출애굽이죠, 그렇죠? 예. 출애굽에 더 어울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생활 40년에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어쩌면은요, 이 포로기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러한 경험들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어느 곳에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그 포로기의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를 떠났죠, 그렇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떠나갔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었던 하갈의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길을 잃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목적지가 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절을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 현실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배가 고프고요, 목이 마른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또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5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곤하였도다.
광야를 걸어갈 힘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의지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고통과 근심 중에 있었던, 절망 중에 있었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뭐 어쩌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말들도 다 나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된 대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이 처해 있던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여기 표현에 따르면은 거주할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짧게 제가 언급드렸던 하갈의 경우가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스마엘하고 함께 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거주할 곳으로 인도하셨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거할 곳을 그에게 주셨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었던 그 이스라엘도요, 같은 경험을 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경우는 목적지는 분명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이 분명하게 그들의 목적지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곳이 그들이 거주할 만한 성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거주하기 전에 전쟁을 먼저 해야 됐었고 정복을 먼저 해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셨고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량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찬송할지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절에 감사하라 하고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일을 이들이 선해서,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9절은요, 그런 감사의 이유를 말을 하면서요, 그 시선을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바꾸는데요. 9절을 보시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의 필요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걷게 하셔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전부를 만족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고 내 영혼을 그렇게 채워주심을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아마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으실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채워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아마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다 보면요, 그냥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이 잘 풀린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이 그렇게 잘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광야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될까요? 줄이게 되고 왜 목마르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혼란을 겪었었던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들, 꼭 광야에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집에 있어도 가족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요, 그곳이 내가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요, 인생의 방향을 놓고서 갈피를 내가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러한 염려와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막막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나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그러한 구원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마치 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근심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삶이 이러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의 사막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로 가까이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고난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인정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상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 일로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요, 10절부터 16절인데요. 여기서는요, 이제 시편 기자가 조금 더 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뭐냐면은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매여 있는 상황.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건데요. 10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고통과 쇠사슬로 매여 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러한 상황의 이유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 가장 잘 맞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도요, 사실은 이 말씀에 정확히 맞지 않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모두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지금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극한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었던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포로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낮추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쇠사슬에 매였고요, 엎드러져도 도와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야 이들이 유일한 도움인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앞단락에서 봤었던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냥 그 고통만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들에게 고통을 만들어낸 그것이, 그 원인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기서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이 깨지고 쇠빗장이 꺾어지는 것, 그야말로 기적인 거죠. 신약에서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매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항상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둘 다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단락하고는 다르게요, 이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매이는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인데요,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 그 심판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보면은 멸망이 아닙니다.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죄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심판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요, 본래 그들의 자리에 다시 앉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 능력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서 그렇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둘째 사실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요, 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상황은 뭐냐면요, 아픔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가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지혜서에서 이 악인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사용이 됐어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마찬가지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망의 문 앞에까지 밀어붙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지도 못하게 돼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역했습니다. 또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병들게 하셨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마음이 완고했고요, 그들이 어리석었다, 미련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요,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들조차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던, 이들이 거역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요, 이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또다시 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앞에서는 감사의 이유가 계속 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사의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감사가 예배가 되고요, 또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난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면요, 그 고난 자체가 은혜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고난이 더 큰 은혜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에게 아픔이라는 그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으면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들을 밀어 세우지 않으셨어도 이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정도 그냥 견딜 수 있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죄악의 길을 따르고요, 계속해서 악을 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고난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고통 중에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셋째 사실입니다. 고난은요, 그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네 번째인데요. 끝으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그 고난의 상황을요, 아주 좀 흥미롭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23절에서 32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냐 하면요,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위험한 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네,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지실 겁니다.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요. 이 큰 풍랑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비틀거리면서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흔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업을 했고요, 농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정말로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바다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죠. 그렇죠? 먼 바다에 사람들이 나가면요,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업을 하는 곳들에 가보면 항상 이 바다와 관련된 미신들이 많고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신을 섬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무서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죽음의 위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요, 그런 위험 속에서 사람들은 그 영혼이 녹아내렸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해서 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명하셔서 동일하게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평온함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폭풍과 파도는요, 자연현상이라고 부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연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땀 한 방울 흘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인생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인의 경험이 이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사실이요, 정말로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사실은요,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상관없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에는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오해를 부르기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고난이 없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삶의 고난을 그냥 허락해 주신 거야, 그냥 두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최선의 것이지 차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고난이라는 것도요, 차선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광풍이 너무 강해서 이게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광풍이 일어나게 하셨다가 그것이 힘이 조금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풍이 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광풍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배만 뒤집히지 않게, 배만 침몰하지 않게 그냥 붙들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실 수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요, 두 가지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을 때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셨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제자들이 더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거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깨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셨을 때는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풍랑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어디 계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배 안에 계시든 배 밖에 계시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은 거냐라는 겁니다. 풍랑 중에 고군분투를 하면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그래서 결국 배는 가라앉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평안이 되는지, 아니면 그 풍랑 자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고통을 동반을 하니까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항상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 고난에 대한 중요한 사실 네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고난은요,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를 몰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각 단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원인을 알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인이 뭐든지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거고요, 나를 또 더 알게 하셔서요, 겸손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요,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난이 계속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부르짖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거고요, 그렇게 고난을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나는 광야에서 구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였다가 풀려난 적도 없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적도 없고요, 성남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요,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으로 참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병자를 고치셨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나에게 그 인자하심의 극치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든지 구원이든지 우리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참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과 관계없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